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카르마죠. 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고찰을 할까 합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제가 여러 편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구성하게 된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얘기할 내용은 이제 카르마죠. 카르마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으로 찾아보면 불교에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을 말하며 혹은 전생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현세에 받는 응보를 가리킨다라고 나옵니다. 카르마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카르마라는 이 말 자체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인도 고대 언어죠. 영어로는 이제 뭐 너바나, 발음에 따라 너바나, 뭐 니르바나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로는 업식, 업보라고 하죠. 저는 이 카르마라는 단어를 예전에 독서를 할 때 한 번씩 책에서 접하고 이제 읽긴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면서 제 삶에서 이제 실제로 겪게 되고 그리고 겪으면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궁금증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카르마고 이제 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카르마나 업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불교 교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실제 저의 어떤 경험으로 겪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카르마 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경험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궁금증이 생겨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죠. 30대 중반에 독서를 이제 한창 할 시기 때, 그때 독서를 하면서 명리학이라는 이 학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리학이라고 하면 이제 철학관이라고 하죠. 철학관에 가서 나의 생년 월일시로 사주팔자를 보는 학문을 이제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명리학을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면 독서를 이제 한창 많이 집중적으로 할 때인데 독서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어떤 책을 읽다가 보면 이제 이 책에 관련된 다른 책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또 다른 책을 확장해서 읽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주로 독서를 할 때 뭐 인문고전이라든지 철학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명리학이라든지 어떤 오행이라든지 뭐 주역 같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동양 철학에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좀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명리학자들이 쓴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리학자들이 쓴 책들은 명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게 아니라 그냥 명리학이 어떤 것이다라는 어떤 정리가 된 책들이었죠. 그래서 명리학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명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글을 읽으면서 이 명리학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이제 어떤 구조로 이 명리학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팔자를 해석을 하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명리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옆에 보이는 이 이미지가 이제 만세력에 이제 우리의 생년월일시를 기입하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다양한 한자와 그리고 글하고 그리고 좀 복잡하게 보이죠. 여러 가지 색깔들이 또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저의 이제 생년월일시를 기입한 사주팔자입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저의 사주팔자죠. 자, 그러면 이 사주팔자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로로 두 칸과 이제 가로로 네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8개 한자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가로로 네 칸이 있죠. 가로로 4칸 있기 때문에 이것을 4개 기둥으로 봅니다. 자, 사주팔자 할 때 이 사주라는 단어는 넉사자의 기둥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면 4개의 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8개 한자 보이시죠? 이 8개 한자가 말 그대로 한자의 개수가 8개라서 8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합해서 4개의 기둥 안에 8개의 글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사주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제 연월 일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가 나의 태어난 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태어난 월, 그 다음에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칸 중에 이제 위에 있는 칸을 천간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칸을 지지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천간을 이제 말 그대로 하늘이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지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를 이제 합쳐서 60갑자라고 하고, 천간은 10개가 있기 때문에 10천간이고, 그리고 이제 지지는 12개가 있기 때문에 12지지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천간은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10천간이고, 그리고 12지지는 태어난 해에 어떤 띠를 가지죠. 이제 그게 12지지인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12개라서 12지지라고 합니다. 이 천간과 지지를 각각 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더해지면 총 60가지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60갑자라고 이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천간의 맨 처음 시작이 갑이죠. 지지의 맨 처음 시작이 이제 자기 때문에 갑과 자가 합쳐져서 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를 말할 때 뭐 갑자년, 뭐 을미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60갑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2022년도는 이민년이죠. 그래서 이민년의 임자는 이제 천간의 임자고, 인자는 이제 12지지의 인자죠. 그래서 이제 인자가 호랑이를 뜻하기 때문에 2022년도는 호랑이의 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칸마다 안에 색상이 있죠. 안에 색상이 있는데 이 색상은 이제 오행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이 오행이 뭐냐면, 오행은 어떤 자연의 원소를 말합니다. 목화토금수라는 자연의 원소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죠. 여기서 이제 일과 월은 해와 달이기 때문에 이제 해와 달은 빠지고 화수목금토까지 이제 5개를 해서 목화토금수라고 이렇게 하는데, 화수목금토로 안 하고 왜 이제 목화토금수로 하냐면, 명리학에는 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란 이 순서는 자연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불을 생하고, 그리고 불은 토를 생하고, 흙은 이제 돌과 쇠를 생하고, 그리고 금에서 수죠. 수는 물이기 때문에 돌과 쇠는 물을 생한다. 이렇게 해서 목화토금수라는 순서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를 이제 명리학에서는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오행의 맨 처음 시작이 이제 목이죠. 목은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목자고, 자연의 원소 중에 이제 나무와 풀을 뜻하고, 색은 녹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는 불화자죠. 자연의 원소로는 이제 불을 뜻하고,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는 흑토자죠. 자연의 원소 중에 흑을 뜻하고,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 쇠금자죠. 자연의 원소 중에 돌이나 쇠를 뜻하고, 색은 흰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숫자는 이제 물 숫자고, 자연의 원소로는 물을 뜻하고, 색상으로는 검정색을 뜻하죠. 그래서 나무는 녹색, 불은 빨간색, 흙은 노란색, 금은 흰색, 물은 검정색, 이렇게 이제 색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이 옆에 이미지에 이제 색상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각각의 색들이 이 사주팔자 구정 안에 이제 조합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제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연의 원소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조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된 육체에 우리의 이제 영혼이 더해져서 우리의 이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사주팔자에 나오는 8개의 구성은 자연의 원소가 더해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의 원소가 이제 어떻게 더해지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향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자연 원소에는 이 원소 각각의 저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무는 성장하고 자란다는 어떤 의미나 특성이 있고, 그리고 불은 이제 따뜻하죠. 활활 타고, 어쨌든 뭔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는
모든 걸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는 기운도 있죠. 그리고 이제 흙은 무언가를 품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특성이 있고, 돌이나 금은 차갑고 날카롭고 딱딱하고 뾰족한 특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은 유연하고 이제 부드럽죠.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들을 앗아갈 정도로 이제 무섭죠. 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홍수나 쓰나미 같은 것들은 물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 구성 안에 불이 많으면 성격이 불 같아서 이제 욱하는 성격이나 욱하는 기질이 이제 다분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금이 많게 되면 성격이 날카롭고 좀 규칙적이고 뾰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기륭화복을 이제 예지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점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신점을 보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리학은 그런 신점 보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신점은 말 그대로 인간이 신이랑 소통을 해서 어떤 거를 예지하고 예견하는 걸 신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미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는 거죠. 그런데 명리학은 그냥 하나의 학문입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 학문이에요. 물론 어떤 자연의 이제 원소의 오행을 토대로 학문이 만들어졌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의 특성을 몇만 가지로 된 이 조합들을 데이터베이스적으로 풀어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뭐 점 보러 간다, 뭐 미신이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 운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무언가를 봐도 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들이 다르게 되죠.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크든 작든 이런 선택들이 결과값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결과가 쌓여서 이제 인생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운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주위 사람들 사주를 좀 보면, 특히 다른 부분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공부를 더 심도 있게 많이 해야 되고, 사실 몇 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학문은 아니에요. 정말 수십 년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몇 년 공부해서 이 깊이를 알 수 있는 학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거는 차차하고 이 성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불이 많은 사람은 실제로도 이제 성격이 불 같은 경우가 실제로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 주위에 이제 지인 중에 여자분인데 사주팔자 안에 이제 구성에 불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이제 원체 불 같고 이제 욱하고 성격이 급해요. 약간 다혈질에. 그래서 사주에 이제 8개 글자 중에 5개가 불입니다. 이 사주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주적으로 분석한 이 성향이나 성격이 실제로 제 옆에서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급하고 그 다음에 조급하게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사건 사고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우리의 이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격과 성향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들이 결과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큰 틀에서 운명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성향과 성격을 지금 이 순간 당장 바꿔버리면 그러면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에서 어떤 사람의 글을 읽고 이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해버리면 나는 그 사람처럼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환경은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내가 만나야 될 이 인연들은 그 책에 있는 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각과 행동이 똑같아도 내한테 있는 인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인연의 변수를 이제 두고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죠. 이 성격과 성향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버리면, 그러면 나는 지금 나 모습이 아닌,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피는 담배 하나 못 끊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성격과 성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운명이라는 것이 결국 이 사람의 성격과 성향 때문에 만들어지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됐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성격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인간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격에 후천적인 환경이 더해져서 이제 인격이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사주팔자의 성향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주명리학은 운명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탕에 깔고 있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해져 있는 운명을 인간이 이제 어떤 공부와 학문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나옵니다. 명리학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파를 만나게 되는데, 이 풍파는 피할 수는 없지만 예방을 하거나 줄일 수는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밖에 소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내릴 때, 이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내리지 않게는 할 수 없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우산을 사고 우비를 사서 준비를 해서 이제 비를 어느 정도 조금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는 비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어떤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운명이 있다 없다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운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운명론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운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척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태어나고, 그리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또 부모님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싫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뭐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존재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운명론자고 뭐 개척론자고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명리학 공부를 해보면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몇 프로가 정해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개입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운명의 개입이 30%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40%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게는 이제 70%, 90%, 많게는 거의 태어난 운명대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명리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명리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들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운 70에 기 30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기 30은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30%고 나머지 운의 작용이 70%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노력을 최대치로 해도 운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어떤 일이든지 풀리는 거고,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운이라는 것이 운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운명에 종속된다. 인간이 아무리 이제 인간으로서 노력을 다해도 운명의 힘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하는 말이 운칠기삼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격과 운명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팔자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불공평하게 태어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태어나서 뭐 0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생긴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부분에는 선택권이 없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들을 만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프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정반대 환경에서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는 삶을 살면서 이 부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면서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리학 공부를 하다가 중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공부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 공부들을 하면서 알게 된 단어가 이제 업과 윤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업과 윤회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불교 교리이기 때문에 뭐 불교 교리에 관련된 서적들도 찾아봤지만 기타 등등의 또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업과 윤회에 관련돼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윤회 따로 업 따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윤회가 존재를 하면 업 또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 윤회도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윤회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사는 이 현생의 삶 그 전에 내가 또 다른 삶을 만약에 살았다면, 전생이죠. 그 삶에서 내가 뭐 선행의 업이든 악행의 업을 지었다면, 뭐 열심히 살아서 제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했다면, 또는 뭐 대충 살고 시간을 허비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래서 업이라는 걸 존재를 해서 윤회를 통해서 그 지은 업이 이번 생에 연결이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사주팔자가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말이 앞뒤가 맞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삶도 이렇게 보면 건전하게 올바르게 열심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사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회나 업이나 뭐 이런 불교 교리를 떠나서 실제로 남 탓하고 사회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 삶 안에서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든요. 꼬이고 뭐 고통받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또는 뭐 어떤 삶이 힘든 이유는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뭔가를 잘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또 어떤 그런 고통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다른 사람이 강요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결혼을 해서 부부가 싸우고 서로 간에 고통을 주고받는 것도 대부분이 다 본인이 선택을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고통받고 싸우고, 결국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이 전생이 있고 윤회가 있고 업이 있는 구조로 보면 우리가 하는 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재 삶에서 하는 이 것들이 연결이 된다는 구조로 해석을 해보면 말이 이제 앞뒤가 맞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살아가는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이번 생이 마무리되고 다음 생이 만약에 다시 이제 창조된다고 했을 때, 다음 생에 똑같이 공평하게 0에서 시작하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이치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았던 그 업이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결과값이 다음 생에 연장되어서 베이스를 깔게 된다면, 뭐 좋게 했으면 좋은 베이스를 깔게 되는 거고, 안 좋게 했으면 안 좋은 베이스를 깔게 된다면 사주팔자라는 게 이치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좋지 못한 열악한 사주 환경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결국 이 우리 사주팔자가 다르게 태어나는 이유는 전생이, 그러니까 윤회가 존재하고 업이 존재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게 학문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던 게 아니라 직접 살면서 겪은 것들이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구조가 가장 이치의 타당성이 맞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업이 존재를 하고 윤회가 존재를 해서 우리 인간은 윤회를 통해서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르마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카르마가 우리 인생에 어떤 식으로 종속이 되고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여러 편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